금요 PM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인 11월 28일이 교회 달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지요. 우리 대림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은 이른바 베드로의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요 그저 개꿈이나 신기루 같은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와 베드로의 대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야 사도 베드로라고 하면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예수님의 주제자요, 또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불릴 만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편으로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었지요. 직업 특성상 고향에서 그렇게 멀리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토박이인 거지요. 또 그는 유대인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유대인,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주 전형적이고 사고의 폭이 넓지 않았을 전통, 관습, 고정관념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을 이른바 촌놈이었을 거지요. 그 촌놈 유대인 베드로, 그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매우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을 거고요. 또 도시 문화나 시민의식 같은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을 시골 사람이겠지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광주리가 내려오죠. 그 안에는 각종 4발 달린 동물들, 기는 것들,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상한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 안에 동물들, 뱀, 지렁이, 비둘기 이런 게 아주 산채로 푸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주 난장판이었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이걸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비 이거 들어온 거 나는 못 먹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게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통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환상을 깬 후에도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고 있었겠죠. 이게 뭐라카노 하면서 멍 때리고 있었을 때 때마침 찾아온 사람들에 이끌려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야 띵 하고 깨닫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리 유대 사람 촌놈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은 깨끗한 사람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해서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고정관념 아래에 있었을 베드로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숴버리신 거지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님의 은혜라는 건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조건으로, 자격으로 구별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이시아의 만남처럼, 또 훗날 사도 바울과 많은 이방인들의 만남처럼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방 선교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이처럼 고정관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사랑은 그 어떤 고정관념도 뛰어넘는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인 것이지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바꿔야 할 좋지 않은 내 삶의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추상적인 구호라든지 뭘 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당위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손과 발로 실천해야지만 그 말씀이 비로소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내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예배당에 교회에 가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주일 성수라는 이름의 고정관념이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 현장에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구나. 큰 죄를 짓게 된 거다 라면서 한숨을 쉬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튜브나 줌이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혹은 여러 중보기도의 현장들, 여러 통로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감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만 은혜 받는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넘어섰더니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난 2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정관념을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앞에 한 말이랑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2년여 동안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에는 교회 안 가도 은혜 받을 수 있던데 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게 맞던가요? 정말 교회 가지 않아도, 더 정확하게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으실 수 있던가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 고정관념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에 가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안 가도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곧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원포인트 말씀 묵상 시간이에요. 다음 주간에 묵상할 본문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 이른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 선교의 비전에 눈을 뜨게 된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또 빌립을 비롯한 7 집사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바나바를 안디옥 현장에 파견을 하죠. 근데 이때 동행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다소 사람 사울, 훗날 사도 바울로 불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사울이 완전히 회심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어떤 이유로든 바울의 이 회심, 전향, 삶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이 성경의 기록 역시 이해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다소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이유는 오직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진 건 역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요. 그 옛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백했던 한마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눈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의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소서. 세 번째, 대림의 절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